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때 군대 제대 후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 선생님을 했었어요. 이 문과인 법대를 다녔지만, 그러나 이 국어나 뭐 영어보다 수학을 잘했던 저는 수학과외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 내내 중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했던 내용은 공식을 외워라 였어요. 공식을 외워라.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이 정답을 찾으려면 먼저 정확하게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정확한 공식에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답을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이 수학에는 정답이 있고, 그 정답으로 가는 게는 매우 뚜렷해서 정확한 공식을 요구합니다. 뭐 두리뭉실하거나 비슷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용납되지 않아요. 이 비슷하다고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이런 면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이 방대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나오는 다양한 경우의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혹은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는 말 뜻대로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인데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라는 말로 여기에는 절대적인 불변성과 그리고 정확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 두리뭉실하거나 비슷비슷이거나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수학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진리, 구원에 이르는 정확한 길,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정확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알고 따라가게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수학 공식을 바르게 숙지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수학 점수가 엉망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믿음이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엉망인 믿음을 우리는 참된 믿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거짓 믿음이라 부릅니다.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비슷한데 왜 안 되지? 나도 교회당 나갔는데, 나도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다 소용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거짓 믿음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이유를 거짓 믿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의 말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으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이 이처럼 거짓 믿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 거짓 믿음을 믿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들을 합쳐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사기꾼들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같이 묶어서 멸망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이 사기를 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리키는 그 불법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가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앞에 모여 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내용에서 혼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예수가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 근데 그렇다면 언제 오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에휴 오시긴 뭘 와. 안 오셔 이러고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방 오실 거야. 거의 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일도 멈추고 그냥 대충 여기서 삶을 마무리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 재림 때 그 앞에 모이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오해인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 재림을 직접 맞이할 수 없고 예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거기에 대해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예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 재림의 때에 성도 중에 죽은 자가 먼저 그리고 산 자가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를 영접하며 모인다. 이런 내용을 가르쳤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 예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하는 그런 풍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벌써 오셨대.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확실히 아는데 예수님 벌써 오셨어. 이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능숙한 말솜씨로 자 봐라. 예수님 오신다고 했지.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지. 그러니까 벌써 오신 게 틀림없다니까.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이러고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실 말이야. 내가 봤는데 바울이 내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봤거든. 근데 예수님 벌써 오셨대. 이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말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예수님 오셨대. 너무 기쁘다. 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 난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다. 난 재림하신 예수를 본 적이 없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난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앞에 모여 선다고 했는데,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들여 올려진다고 했는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왜 거기 못 꼈지? 탈락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짓 소문을 듣고 두려움과 혼란에 쌓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안 오셨어. 잘못된 소문을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뚜렷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징조들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연히 속아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즉 예수의 재림의 날이죠,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신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재림 전에 뚜렷한 두 가지의 징조는 뭡니까? 하나는 배교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의 등장입니다. 배교가 뭡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이게 배교죠. 요즘 한국에서는 눈에 띄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건물만 남은 예배당이 넘쳐나죠. 간단히 말하면 이게 배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 그렇다면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을 두고 바울이 배교가 예수 재림 전에 일어날 특별한 징조다라고 콕 집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한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던 초기 기독교 시대,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때, 그리고 그 후 몇백 년 동안의 로마 제국 시대는 어땠을까요? 배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흔한 일이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황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계였어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황제의 시대에는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는 그냥 오직 예수니까 당연히 난 예수만 믿어요 이럴 텐데, 거기에다가 황제 숭배 그런 걸 더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만약 그 시대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면, 잡혀가 죽는 것을 면하고 싶으면 하나님 예수 말고 다른 신들, 즉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리벨루스라고 불린 배교 증명서를 받아야지 그래야 살 수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목사가, 장로가 살고 싶으면 예수만 믿지 말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공양미를 바치고 그리고 라벨루스라는 배교 증명서 한 장을 받아야,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증명서를 받아서 목숨을 부지했을까요? 아니에요. 죽고 맞고 도망다니면서 믿음을 그냥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배교 증명서를 받은 사람들을 랍시라고 부르면서 자신들과 구분했어요. 랍시라는 말은 라틴어로 미끄러진 자, 떨어져 나간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만큼 그 당시의 배교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믿었다가 돌아서는 것, 교회 다니다 종교를 바꾸는 것, 그 당시에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기독교가 국교인 시대, 기독교와 정치, 사회 질서가 하나로 묶여있던 그런 유럽, 거기서 기독교를 버린다? 신앙을 바꾼다? 그건 중범죄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중범죄예요. 그래서 속마음이 어찌됐건 배교자를 보는 일, 중세 유럽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로 말한 배교는 과거 2000년 동안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요즘 들어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징조는 불법의 사람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모두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신이나 사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사람입니다. 이들 불법의 사람들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인데요. 성령님께서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 재림 전에 일정한 시간까지 막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즉 사탄의 활동, 불법의 비밀의 활동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불법의 사람이 사람들의 목전에 나타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시작점인 그 초대교회의 일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불법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아직까지도 안 나타난 걸까요? 13세기 유럽에서는 자유심령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범신론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지도자를 재림하신 예수로 봤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 사도형제단도 교주인 돌치노를 신격화했죠. 그리고 15세기 종교개혁 중에 체코에서 생긴 아담파라는 이단도 자기의 지도자를 재림 예수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또 1870년에 이 미국 펜실베니아에 생긴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이 이미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이 종교개혁 시기 전후부터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경 구절에서 경고한 불법의 사람에 더욱 가까운, 말하자면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이단, 모든 힘 있는 자들보다 더욱 힘이 센 그런 이단들이 지금 한국 사람 중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된 통일교가 그렇죠. 이 교주 문선명 한학자를 참부모 메시아 재림주로 봅니다. 그리고 온갖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재림주로 자칭한 안상홍, 천부라고 주장했던 박태선, 그리고 그 뿌리를 가지고 나타난 신천지 이만희까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아주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스스로를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면서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라는 말의 뜻이 이 불법한 자의 공적인 등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환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흥은 불법한 자의 나타남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은 영 또는 호흡이라고 이해되는데요. 그 번역을 기준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명령으로 불법의 사람, 예수를 대적하는 사탄의 사람, 적 그리스도, 멸망의 도구,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사기꾼들을, 그 이단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모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이단들을 완전히 패하여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들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능력으로 패하여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슨 이단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 신천지도, 통일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제7안식교도, 구원파도 아주 깊이 자세하게 세세히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틀린 답을 만드는 공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걸 자세히 들어볼 만큼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도 제가 간혹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이 수도 없이 그 이단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단되는 거야. 이런 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을 알지 못하는 이가 맞는 것을 구분할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단 전문가도 아닌 제가 간혹 이단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답을 찾아내는 수학 공식처럼 맞고 틀림을 구분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정답,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 멸망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 없이 예수 재림에 대해 성경에 전하는 많은 사실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확신 없이 그저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그저 어리석게 안심만 하는 흔들리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또한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소유하십시오. 불법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 패함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은혜의 역사를 강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